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세례 요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현장을 다룹니다. 이것이 설레는 이유는요, 세례 요한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은 이제 곧 오실 메시아를 향한 희망의 신호탄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현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당시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는지 그 이름을 세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은 디베료, 그리고 그에게 파견을 받아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를 4등분하여서 4명의 분봉왕이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이름은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여전히 가야바의 배후에서 이전 대제사장 안나스가 권세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기에 앞서 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실제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누가는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요, 요한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악한 성품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황제도 총독도 분봉왕도 심지어 대제사장도 다 악한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자들, 사랑의 통치가 아니라 악의 통치를 자행하던 자들이 바로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압제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제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지도자들 밑에서 영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 밑에 있으니 사회생활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와 공의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악한 마음에 물들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런 영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있는 이 악한 지도자들과는 다른 진짜 지도자,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겠죠. 그들을 영적인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더러워지고 죄악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자기 사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그분의 사역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분의 앞서 내가 하는 사역은, 내가 해야 되는 사역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준비 중이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명을 시작하라. 이제 요한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과 영적인 압제를 건져주고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위한 앞선 사역을 시작할 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이루게 만드는 그 사역을 요한이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요, 방향을 전환하다,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잘못한 걸 뉘우치고 올바른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에 내 마음을 아주 집중시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내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켜야만 이 땅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 사역은 다른 말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러분, 왕정시대에 한 나라의 왕이요, 어떤 지역을 행차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행차할 때 오는 그 길을 완만히 만들어야 했어요. 왕이 편안히 안전히 올 수 있도록 굽은 길, 울퉁불퉁한 길, 이런 길들을 메우고 다지고 여러분 포장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왕이 안전히 그들에게 행차할 수 있겠죠.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실 길을 잘 다지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워지고 울퉁불퉁하고 굽어진 이 모든 마음들을, 죄악된 마음들을 깨끗하게 다지고 포장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우리 5절 보면요, 5절에서 말하는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삐뚤어지고 어려운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올 수도 없고 그분을 따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올바르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였던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회개의 세례가 이루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회개가 이루어지면, 마음밭이 온전히 다져지면 온전한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온전한 회개로 마음을 청결하게 한 자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며 그분으로 인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빼앗길 수 없는 희락,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다지는 회개가 필수적이었던 것이고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이 방문하실 수 있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골짜기, 산, 굽은 것, 험한 길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삐뚤어지고 죄악에 물들진 않았을까요? 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진정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잘 다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땅에 임한 구원, 평안,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회개로 꼭 예수님과 동행하는 구원을 맛보는 오늘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삐뚤어져 있다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